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비결, 인생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연구해보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첫째, 떠서는 안 되는 눈을 뜨게 되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떠서는 안 되는 눈이 있어요. 떠서는 안 되는 눈을 뜨게 되면 불행이 시작이 되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반드시 죽음이 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딱 한 가지를 금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막 항의하고 떠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무궁무진하게 먹을 것이 충만한 동산에서 선악과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인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가운데에 다만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금지한 거예요. 단지 한 가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크게 못마땅한 일이고 심각하게 하나님 잘못하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못돼 처먹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불행해지고 난 다음에 그 불행의 탓을 본인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걸 것까지 걸어야지. 아니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다 열어놓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라 했지 언제 이거 먹고 망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셨지. 그런데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이 사탄이 사람과 사탄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찮아. 아주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존재야.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좋은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물려주셔서 같이 더불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야, 이게 사탄이 화가 난 거죠. 저게 뭔데? 인간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인간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인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혼자 이제 조용히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뱀의 모습으로, 뱀이 여기 가장 간교하다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용어로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가장 영악하다, 가장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결국 이 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실상은 뱀이 가장 똑똑했어요. 그 똑똑한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 사람이 똑똑해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직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뭐 정명석이니 과거에는 뭐 문성명이니 뭐 그냥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대학생들이에요. 네? 그 대학생들이 주로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우리는 사탄의 게임이 안 넘어갈 것 같죠?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미련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는 것이 행복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지는 것, 불행의 시작입니다. 뱀이 똑똑했고 영악했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야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간교한 이 뱀의 수작을 보십시오. 이 간교한 사탄의 수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이미 축복을 해주셨고,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선악과 하나를 금지했을 뿐인데, 그 선악과 하나 금지한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통해서 슬그머니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금지, 아주 작은 통제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죠. 나에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내가 불행해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합니다. 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체를 그렇게 좀 금지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하와의 답변 속에는 세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아담에게서 제1세대 가르침 스승인 아담에게서 제2세대의 하와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안착이 된다는 것은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실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개개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엉뚱한 소리 하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아. 그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똑같이 그 목사님에게서 그 말씀 40분, 50분간을 들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약간 달라.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분명히 아담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말하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가 또 생각을 하나 추가해.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거 보니까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이런 식으로 아담이 남편이 제대로 가르쳐준 그 가르쳐줌이 이 하와에게 와서는 약화되고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저 말씀은 이런 것일 거야. 먹지 말라고? 그럼 아예 만지지도 않으면 되겠네. 죽으리라! 죽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탄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그거 선악과 먹어도 너희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그 말씀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말씀이 아닌 거야.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경계하시고 막으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이게 사탄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이유를 왜곡시켜서 비틀어서 오히려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쳐다봐서는 안 될,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슬그머니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동이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보게 되지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점점 교육열이 높아지고 똑똑해지고 나니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살아보다가 둘이 안 맞으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오히려 현명한 거 아니야? 현명한 대처의 한 방식으로 매력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사탄은 살다가 안 맞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거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또 다른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요, 비혼주의라는 개념 아시죠?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하겠대요. 아니, 결혼을 해서 왜 서로 피차에 얽어매요? 자유롭게 좀 살지. 왜 꼭 굳이 결혼해서 무슨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무슨 의무야? 무슨 책임이야? 마땅하다고 말할 만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 오히려 결혼 안 하고 그럼 혼자 살아가 멋진 인생, 즐거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호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제도에 꼭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새롭게 보게끔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말에 의해서 새롭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아, 매력 있어. 그래, 아예 결혼해서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할 바에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그래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 파티, 그룹 파티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결혼은 필수야. 에? 그런데 연애는 필수인데 결혼은 선택이래. 그리고 이제는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 결혼해. 결혼하긴 하는데 이게 서로 살아봐야 돼. 한번 살아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쓰게 되지면 그때 결혼식을 해서 정식 결혼을 하고, 살아봤는데 아이 거시기한데 영 아이고 내 취향이 아니야,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러니 됐어, 이 정도 살아갔으면 됐으니까, 우리가 안 맞는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결혼을 하지 말자, 남남으로 친구로 돌아가자. 아니, 가만히 사탄의 얘기를 들으면 매력적이라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가 사탄의 말을 듣고 다시 보게 되지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정말 큰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더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합리적인 길로 이끌어가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래도 뭔가 지성인답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냐고 얘기할 때에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 생각과 사상에, 그리고 삶에 이미 사탄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기조,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탄의 노예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류를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서 대홍수로 노아의 8 식구만 살려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을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가치는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휴머니즘에 방해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습성이 아름다워 보여. 그것이 좋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소중한 한 날을 꼭 교회 가는데 다 써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식구들끼리 어디가? 해외여행도 가고 좋잖아. 얼마나 행복해 보여.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워. 온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 뭐야 이거, 내 인생이 무슨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따먹습니다. 따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 죽었어. 안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밝아져서는 안 될 영역에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행이 시작되지는 겁니다. 눈을 떠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눈을 뜨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왜? 오히려 저들을 불행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인생으로, 사망의 인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눈을 뜨지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떠서는 안 될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진 거예요. 벌거벗은 사실이 문제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었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도 벌거벗었어.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 상황,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의 기준이 달라졌어. 새로운 눈이 떠져버렸어. 벌거벗었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은 떠지지 않아야 될 눈이었어요. 여전히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채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벌거벗었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숨고 난 다음에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이 이제 저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문제로 다가왔고, 그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로 의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떠서는 안 될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 결혼 정년기가 되지면은 눈에 콩깍지를 씌워요. 그래서 사람의 단점도 뭘로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 좋아. 그래서 서로 끌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콩깍지가 안 끼면 진짜 결혼은 힘들어. 왜냐? 그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형편, 입장, 이런 것들만 보게 되어지면은 결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여성들, 현대 남성들이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고, 계산, 집이 있어? 차가 있어? 빚이 있어? 없어?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조건들, 이런 계산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돼도 40세가 돼도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지식 때문에 전부 다 벗겨져서 이젠 계산해야 돼. 계산을 통해서 남녀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튼 결혼시키기 위해서 콩깍지를 씌워서 단점도 약점도 다 안 보이고 그냥 사랑 하나 때문에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3년, 2년, 빠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의 단점,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야, 먹성 좋아, 남자답게 잘 먹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다가 결혼하고는 많이 먹잖아요. 어휴, 떼지야, 떼지. 어휴, 먹는 것만 밝혀, 진짜. 어휴, 답답해. 가만히 보니까 사람 새끼인 줄 알았는데 돼지 새끼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결혼 전에 아내가 말이죠,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화장한 얼굴이 아니야. 야, 이거 내가 변신술에 속았구나. 그렇게 예뻐 보이던 아내가 부담스럽게 시작하고,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에이, 내가 속았네. 에휴,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속상해, 화가 나 하고 토닥토닥거리고 싸우고 뭐 그렇게 가지만, 내가 속아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한 여자다, 나는 참 불행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에이, 그래, 옛 어른들 말이 다 맞아. 결국은 다 결혼은 무덤이라 그러더니, 야, 내가 무덤에 들어왔구나. 예? 그리고 그냥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리고 드라마에서 어떤 남자가 잘해주는 모습 보면은, 나도 사실은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옆에 딱 보더니 에이그 웬수야, 뭐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남자는 안 그래? 텔레비에 보면 그냥 예쁘고 몸매도 그냥 S라인에다가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야 정말 매력적이다 여자. 그리고 내 아내를 딱 보니까 어이구, 아니 전에 보였던 허리가 안 보여. 어디 갔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쌓이지만, 그런 것들이 화가 나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까지는 안 간단 말이지.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떠서는 안 되는 눈이 떠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부부를 봤더니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달라. 상당히 남편이 말이죠, 매력적인데다가 매너도 좋아. 식당 딱 갔더니 의자 뒤에서 탁 빼주고 탁 앉으니까 싹 밀어서 탁 해주고, 그 다음에 탁 음식 썰어가지고 앞에다 딱 대령하고 입에다 먹여주기도 하고, 그냥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야. 고급죠. 근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참 저런 사람하고 사는 저런 여자는 행복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왜 저런 남자를 못 만났지? 나는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못했지? 라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떠진단 말이에요. 떠서는 안 될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눈이 떠지면은 이제 그 눈이 떠지기 전 그 시절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새로운 눈을 떠지게 되지면 눈 뜨기 전으로 돌아가지를 못해. 이제는 남편이 하는 말마다 싫어, 하는 행동이 싫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배려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한 희생도 없는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맨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리모컨 딱 잡아가지고 탁 TV 켜고 혼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도 그냥 개의치 않고 혼자 보고 앉아있고, 그런 꼴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했네? 배려라는 게 없네? 그런가 하면은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결혼 전에는 매력적이었어요, 아주 애교도 있어요.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뭐 이랬니 저랬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냥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요, 영화에 보면은 그 중국 영화인데 그 손오공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삼장법사가 잡혔어. 그 옆에 보초를 서고 있는 요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삼장법사가 막 설법을 펼쳐. 중얼중얼 그러니까 보초를 쓰고 있던 이 그 요물이 자기 머리를 팍 찍어서 죽어버려. 얼마나 잔소리가 듣기 싫었으면은 그 잔소리에 그냥 못 견디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시끄러 탁 죽어버려. 잔소리 안 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 전에는 그게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하고, 남편다운 건 이런 거야, 남편은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막 중얼중얼 그래서 왜 집에 들어오면 혼자만 있는 거야,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봐, 대화 좀 나눠, 막 요구를 하게 되니까 떠서는 안 될 영역에 대해서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선악과죠. 선악과, 옳고 그름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상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대에 대한 판단은 제3자와 비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전에는 드라마를 즐겼어. 근데 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로 인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저 여자 참 불행하다. 아이고 저 남편이 못됐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불행해. 전에는 벌거벗은 남편을 봐도 문제가 안 됐는데, 벌거벗은 아내를 봐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벌거벗은 아내를 보고 내 안에 다른 감정이 생겨나요. 벌거벗은 내 남편을 보고 이제는 내 안에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비결,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하기 시작되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전철 타고 다녔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야, 나보다 못한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벤츠를 타고 왔네. 근데 전철을 타고 다녀도,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다녀도, 간혹 택시를 타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됐어. 뭐 이것이 그냥 자기 생활에 적응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내가 불행하다 뭐 그런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벤츠 타고 온 동창생을 보는 순간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된 거야. 나는 왜 벤츠를 못하지? 쟤는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지독하게 못생겼어. 저거 다 뜯어 고친 거야. 그런데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대우받고 산단 말이야? 그 순간 자기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띄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는 거구나.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참 없이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랍스터 같은 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그때부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이렇게 무능하지? 그러니까 그 남편 앞에서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나도 저는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나도 좀 고기 좀 제대로 먹고 싶고, 아이고 나도 좀 좋은 차 타고 좀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아이고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지금 저렇게 사는데, 아이고 참 어째 나는 이런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이제 투덜투덜대기 시작하고 문제를 이제 표현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는 안 될 새로운 눈이 떠지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아내 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주 나쁜 환경에 살고 있구나.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벌거벗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네.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눈을 떠지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점 불행의 길로 더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에 또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